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이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는 것까지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만하라. 그런데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러므로 이제 자기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로 갈 것을 이제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모세의 사명으로서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 갚는 일, 이것을 감당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이 일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이제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누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지만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의 원수를 갚으라는 건 바로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왜 이 일을 명하세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들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죠. 근데 연병으로 죽었다는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놓았던 자들,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는 날이 있어요. 즉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내가 싫고 이래서 저들과 원수를 맺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게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소생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거쳐갈 곳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셨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을 대적하고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게 하신 것뿐이에요. 본래는 그들을 대적하고 원수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근데 이들이 끝까지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말하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지, 우리의 임의대로 원수 갚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대적한다 하여도,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 갚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디서도 우리는 큰 소리 내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며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며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은혜의 날이 민수기 31장의 날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수를 갚겠다고 사사로이 일어났다면 결국 그들도 미디안을 대적했다가 어찌 그 결과가 올지 알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3절에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이스라엘의 원수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원수로 보는 거예요. 즉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이제 징집해서 이 전쟁에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이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라고 말을 했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60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100만이라고 말해요. 이건 그냥 60만을 뻥튀기 시킨 게 아니라, 100만이라는 숫자는 딱 100만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많은 수 중에 12,000명만 가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모두를 보내서 한 번에 휩쓸어 버리고 그들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또 싶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1000명씩만 보내서 12,000명만 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중에 많은 사람 중에 12,000명만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6절에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누가 진두지휘하게끔 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호수아가 아니라 비느하스가 진두지휘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진두지휘예요. 제사장의 나팔이 신호가 되어줘요. 성소의 기구가 앞장서가요. 성소의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아무데나 성전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자기들의 욕심으로 전쟁을 벌여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정말 악한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결코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심이죠. 정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것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진두지휘하며 복이 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남자를 쳐서 다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바로 이 미디안의 5 왕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죽여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이 발람을 쳐서 죽여요? 이 발람은 이 발람의 꾀로 인해 이 지금 모압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여인들에게 끌린 게 아니었죠. 그래서 15,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발람의 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꾀를 내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너희들이 그들을 쳐서 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꾀를 발람이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 아이들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든 걸 다 탈취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진영에 돌아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군사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게 되어져요.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해 영접하러 나갔다가 이들에게 노하죠. 무엇을 보고 노한 거예요?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온 걸 보고 크게 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부올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고 연병이 일어나게 했던 이 발람의 꾀의 가담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유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건 전쟁에서, 이 세상 전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노략해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목적을 둔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남자아이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누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섬기는 신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와 노예로 삼도록 남겨두고 그 외에 이제 죄악의 씨앗이 될 만한 자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4절까지 그들에게 강력하게 명하는 게 정결 예식이에요. 전쟁을 치르며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 했던 이들에게 정결 예식을 지내고 이래 동안 정결 예식을 지낸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결하게 라는 거죠. 그리고 또 20절에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깨끗하게가 계속 강조되어져요. 그리고 22절로 가봐도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불을 지나게 해서 불로 통과하게 해서 정결 예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불을 견딜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불로 깨끗게 하든지 물로 깨끗하게 하든지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여기에 도취될 게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결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혹여나 죄의 씨앗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죄의 씨앗들을 제거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을 더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세례와 물 세례를 또한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철저히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거두게 하시든지 그것에 도취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고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승리, 어떤 구원, 어떤 원수를 갚는 일이든지 거기에 우리가 도취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함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죠. 무언가를 스스로 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내가 거두게 되는 것, 내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죄악의 씨앗이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이 돈을 빨리 다 흘려보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게 아니라면 이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흘려보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거라면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죄의 씨앗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자리를 얻었다면 나의 이 높은 지위가 나를 범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죄의 씨앗이 되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의 죄의 씨앗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서야 돼요. 우리가 불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결국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붙잡고 늘 정결하게 서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숱한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이룬 다음에는 정말 미련 없이 주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원수 갚는 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 속에서 죄악의 씨앗들을 제거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붙잡고 날마다 정결하게 서는 거룩의 목적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늘 원수를 갚고 싶은 악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의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며 우리의 대적에게 원수 갚으시는 날도 오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서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무리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정결함을 얻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거룩한 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물질에 마음을 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